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당신들은 길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그 이웃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 당신들은 그 이웃이 가까이에 있지 않거나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해도 그 짐승을 당신들의 집에 끌어다 두었다가 그 주인이 찾을 때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나귀도 그렇게 하고 옷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 밖에도 이웃이 잃은 것이 무엇이든지 당신들이 발견하거든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이웃의 나귀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마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당신들은 집을 새로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이 떨어져도 그 살인죄를 당신들 집에 지우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나무 사이사이에 다른 씨를 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도 포도도 성물이 되어 먹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양털과 무명실을 함께 섞어서 짠 옷을 입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당신들이 입은 겉옷자락 네 귀퉁이에 술을 달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맞아 동침한 뒤에 그 여자가 미워져서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 가까이 하여 보았더니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비방하며 누명을 씌워 소문을 퍼뜨렸을 때에 그 여자의 부모는 그 여자가 처녀임을 증명하는 증거물을 가지고 성문 위에 회관에 있는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가십시오. 그 여자의 아버지는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내 딸을 미워하며 내 딸이 처녀가 아니었다고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딸이 처녀임을 증명하는 표입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들 앞에 그 자리옷을 펴 보이십시오. 그러면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 남자를 붙잡아 때린 뒤에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운 대가로 그 남자에게서 벌금으로 은 100세겔을 받아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십시오. 그 여자는 계속하여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그 여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그의 주장이 참되어서 그 여자가 처녀임이 증명되지 않거든 그 여자를 그 아버지의 집 문 앞에 끌어내고 그 성읍의 사람들은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십시오. 그 여자가 자기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음행을 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수치스러운 일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을 뿌리째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어떤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들에서 만나서 욕을 보였을 때에는 욕을 보인 그 남자만 죽이십시오. 그 처녀에게는 아무 벌도 주지 마십시오. 그 여자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습니다. 욕을 보인 남자의 경우는 사람이 이웃을 해치려고 일어나 그 이웃을 살해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녀는 들에서 그 남자를 만났으므로 약혼한 그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구하여 줄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약혼하지 않은 처녀에게 욕을 보이다가 두 사람이 다 붙잡혔을 때에는 그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욕을 보인 대가로 그 여자는 그의 아내가 되고 그는 평생 동안 그 여자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며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이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당신들은 길을 가다가 어떤 나무에서나 땅에서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마십시오. 어미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합니다. 그 새끼는 잡아도 됩니다. 그래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혜를 구합니다. 신명기 21장에서 25장에 걸친 본문 말씀은 고대 이스라엘의 일상에서 겪었을 여러 문제들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이 본문들은 대상들 사이의 관계에 주목합니다.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녀, 고용인과 피고용인, 그리고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일상을 구성하는 여러 관계들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목되는 말씀은 동물에 대한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모세는 길을 가다가 어미새가 새끼나 알을 품고 있는 것을 만나거든 새끼를 품은 어미를 잡지 말라고 말합니다. 새끼 새는 잡아도 되지만 그 어미 새는 반드시 날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러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관련지어 말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당신들이 복을 받고 오래 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온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비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미물에 불과한 한 마리 새에게까지 미친다는 율법의 정신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신명기 22장은 어미새를 날려보내야 한다는 7절 말씀에 이어 10절에서는 소나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힘이 센 소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을 갈게 하는 것은 힘이 약한 나귀에게는 버겁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신명기 말씀은 온 생명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율법에 담아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시며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2장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며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를 다스릴 권한과 돌보아야 할 책임 모두를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말씀에도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권한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살생마저 피할 길은 없겠지만 그때에도 다른 생명을 돌보아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말라는 율법의 가르침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은 우리보다 약한 이들을 배려하고 돌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돌봄의 대상이 인간에게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온 생명의 창조주이신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새나 나귀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며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저녁에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저녁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한낱 미물에 불과한 생명까지도 돌보시고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닮은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작고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크고 강하신 주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